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 그 중에 첫 번째 속지 마십시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뭘 속지 말라는 걸까요? 정말 좋은 것, 진짜 선물, 완전한 은사,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 온갖 좋은 선물에 밑줄을 그으셔야지 돼요. 이 야고보서 1장 17절이 말하는 은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은사라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불러요.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카리스마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데 쓰라고 주신 각각에게 맞는 선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쓴 은사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2번인가 밖에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러한 단어예요. 도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선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선물 같은 거죠. 그 다음 모든 완전한 선물,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좋은 것들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냐면 빛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다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짧은 멘트로 한 거예요. 빛들을 지으신, 어떤 빛들이 있습니까? 빛들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언어에는 단수 복수 개념도 약합니다. 언어적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냥 쓱 지나가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왜 빛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묘사가 놀랍잖아요. 빛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실 빛들을 누리고 살아가죠. 밤에 그 옛날에 달빛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여행을 할 수 없었겠죠. 밤새 불을 밝혀줄 수 있는 횃불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밤에 별빛이 없었다면 항해하는 선원들은 길을 잃어버렸겠죠. 낮에 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지 못했겠죠. 그래서 빛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보지 못하고 숭배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도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장로들과 제사장이 성전의 한 방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런 게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지만,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빛에 도취되다 보면 우상 숭배로 빠진다.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속는 일이 되겠죠. 온갖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 땅에서 올라오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살면서 세상살이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끊임없이
뺏어가죠. 그렇지만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 국가대표팀처럼 마지막 연장 10분 남았는데 1분 30초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는 거죠. 살다 보면 막 지는 것 같아. 난 분명히 믿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한 3골 먹었어. 어떡할 거예요? 야, 이건 못 이겨. 포기하는 거죠.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온갖 선하고 좋은 선물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막판에 연장전에 추가 시간에 1분 남겨놓고 뒤집을 수 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우겨 쌓임을 당해도 지지 않는다고요. 쉽게 불쌍한 사람 같지만 지는 사람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고요. 성격이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땅에서 거둔 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아버지는 변함이 없다. 변덕스럽지 않다. 그림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참 변덕스러운 세상이에요. 우리 사는 세상은 변덕이 심해요.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변덕 심한 세상에 살면 어지러워요. 여러분, 30kg, 50kg, 60kg, 70kg, 80kg. 어떻게 살라는 거죠? 변덕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부동산 관련법도 맨날 바뀌어요. 이사 댕기기도 힘들어요. 계약하기 전에 뭘 이야기하면 공인중개사도 잘 몰라요. 세무사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죠? 세무서 가서 물어보랍니다. 컴퓨터 OS는 더 자주 바뀌어요. 쓸만한데 계속 바꿔야 돼. 어떤 프로그램은 안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도 않고 변하시지도 않고 그림자도 없고 그늘지지도 않고 늘 한결같은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면 안심할 수 있어요. 바뀌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우리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삶에는 케이오스가 맞죠? 혼돈 그 자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잘 보면 17절, 18절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주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좋은 거라고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뜻을 정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정해서 마음을 먹었어. 하나님이 결심을 했어. 근데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준다는 거죠. 이게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사생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셨다. He chose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chose라는 단어의 뜻은 chose는 선택이라는 거고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desire, wish 이런 뜻입니다. intend, will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셨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뭐를요?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 능력 때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스트레스 꽉 받죠? 내 기대만큼 안 될 때. 나 여기까지인가? 나 안 되는 건가? 막 하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 이제 점점 지치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는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 의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합니다.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너무나 뚜렷하다. 그 중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 접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맞도록 나를 단련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저의 성향과 우리 교회는 잘 들어맞았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너무 잘 돼요.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못 벗어났더니 끊임없이 하나님이 방망이로 두들기시더라고요. 먼지가 풀풀 나도록 계속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두들겨서라도 정신 차리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캠퍼스 사역, 캠퍼스 사역. 그 소리 진짜 지겹게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캠퍼스 출신 손 들어봐요. 뭐 안 들은 사람도 있네. 여러분 어딘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 캠퍼스 출신 한 절반은 그 잘 나가던 시절에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 캠퍼스 사역 200명씩 있던 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 캠퍼스 할 줄 안 되는 거야. 전 그거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럼 당신 해보세요. 그럼 당신 해보세요. 그럼 당신 해보세요. 그럼 당신 해보세요. 20년을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러고서 생각해 봤더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발버둥을 쳐도 백약이 무효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희는 할 줄 몰라. 아무리 했어도 안 될 거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20년을 던지셨어요. 캠퍼스는커녕 이제 환갑을 바라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할 줄 모르는 것 같다고. 아무도 동의 안 했어요. 그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요, 명확했어요. 너희가 발버둥을 쳐도 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내 계획을 믿을 때 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기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한 지 몇 년 됐으니까 제가 뭘 갑자기 이야기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반드시 젊은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갈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안에서 솟아나건 밖에서 날라오건 누가 갑자기 회개해서 되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왔을 때 알아차리는 거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 놀라운 캠퍼스 사역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시절부터 언제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전 될 줄 알았어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만들어진 예배가 지금 크로스오버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만들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미치는 젊은이들을 세워주실 때 가능할 겁니다. 몽골교회는 주식 그래프도 아니고 시작해서 60명까지 갔다가 10명으로 떨어지고 60명까지 갔다가 10명으로 떨어지고 2번 했어요. 지금 다시 17명까지 올라왔어요. 또 60명까지 갔다가 또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천국 가야 돼요. 언제요? 우리가 했던 대로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던 길로 가야 된다. 어떻게? 몰라요. 안 했던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으로 세운 교회를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뜨겁게 선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필요하시면 써주세요. 주님께서 보낼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박수 치겠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분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2001년도에 동경에서 돌아온 뒤로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역이 작년 올해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안 믿기죠? 네. 올해를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이건 제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이 안에 안 보이니? 몰라. 태민이? 아니야. 스트레스 받지 마. 아멘.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아멘. 그동안 기도했었다고? 아니지? 오케이. 아니, 언젠가 회개하고 한다면 난 박수 쳐줄 거야. 아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니까 전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현재 스코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자,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저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 양반 대단해. 예. 한 구절 한 단어가 정말 뜻이 너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뭐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삶의 체험을 통해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을 수식하는 보조도구가 아니고 수식어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에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말씀 갖다 붙여서 살지 말고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말투도 바뀌고 내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이미 서로를 싫어하고 있을 거예요. 멋진 사람들도 다 싫은 구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은혜 속에 연합해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가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럴 때에 이 구절은 이 후부터
18절 이후부터 벌어질 19절부터 야고보서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어져 나가는 율법과 행함이라는 것에 그 주제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서막을 알리는 어떤 트럼펫 소리 같은 거예요.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그래서 야고보가 막 이걸 멋지게 막 조명을 비치고 막 이제 좀 있으면 걸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걸그룹 별로 안 좋아하시는 BTS가 나오는 거예요. 다 별로네. 자, 오케이. 관심 없으시군요. 네. 손흥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시안컵 결승 가자.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삶의 교회의 개인의 믿음에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할 보석 같은 가르침들이 바닥이 어디인지,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의 빛의 아버지, 변함도 그림자도 없이 완전히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창조주의자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 바쁘게 살지만 그 바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난 열심히 살았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사랑을 느껴야지 돼요. 그렇죠? 열심만으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 동기, 열정, 초점, 이 모든 것들이 이처럼 우리에게 온갖 선한 선물과 완전하고도 좋은 은사로, 진리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